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오전에 또 우리 유목사님 또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았습니다. 또 이 시간 우리가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대에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스가랴 1장 18절에서 21절 두 번째 환상인데요. 내가 눈을 들어본 적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헛들인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헛들여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헛들인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네. 그 에디슨의 편지라는 글이 있습니다. 에디슨의 편지 아는 사람은 다 알 텐데 무슨 내용이냐면 선생님이 이제 그 에디슨의 부모님께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에디슨이 그 편지를 들고 와서 부모님께 가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 선생님이 쓴 편지를 에디슨에게 읽어줍니다. 뭐라고 읽어주냐면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우리 학교는 이 아이를 가르칠 만한 교사가 없습니다. 그러니 집에서 가르치세요 하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수십 년 후에 이제 어머니가 죽고 에디슨은 발명왕이 되고 훗날 이제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선생님이 쓴 편지를 다시 봤어요. 보니까 내용은 반대였습니다. 뭐라고 됐냐면 당신의 아이는 전능합니다. 우리는 이 아이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학교에 오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집에서 알아서 가르치십시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있는 그대로를 어머니가 읽어줬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았겠죠. 근데 어머니는 그거를 반대로 읽어줬다는 거죠. 너는 천재야. 전능아가 아니고 천재야. 그리고 보니까 이 어머니가 결혼하기 전에 교사로 이제 그 활동을 했는데 학교에서 그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가르치고 또 이렇게 그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참 훌륭하죠. 여러분은 저는 또 이 나라는 우리가 힘들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는 어떤 일이 앞에 태산같이 이렇게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한번 스가랴서에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에디슨의 어머니처럼 이런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자녀 문제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녀를 잘 안내를 해 주었는데, 가르쳤는데, 그래서 이 에디슨은, 어머니는 에디슨을 집에서 독서왕을 만들었대요. 독서왕. 그래서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천재가 됐습니다. 아무튼 우리들은, 여러분은, 저는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괴롭힘을 당해본 적이 있느냐, 또 힘든 일을 당해본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스가랴 1장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가랴가 두 번째
8개 환상 중에 두 번째 환상입니다. 환상을 왜 줄까요? 이 시대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환상도 줍니다. 정말 그 사랑을 확인시킬 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했다는 것을 확신시켜 줄 때 환상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것도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그 환상을 본 것을 이 스가랴는 이제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해야 하는데 방해 세력들 때문에 손 놓고 있을 때 학개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오늘 그 중에 이제 네 뿔의 환상, 그 다음에 네 공장장의 환상, 이렇게 환상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골짜기에 홍마를 타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의 환상을 보여줬죠. 제 첫 번째로 그 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봉독한 말씀에서는 악의 세력이 강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의 아픔을 아시기에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본 두 번째 환상은 네 뿔과 네 공장이었습니다. 이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사면초가의 상황에서도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제공해 주는 그런 하나님, 또 언제나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약속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 뿔과 내 힘은, 내 뿔은, 뿔 환상은 힘과 교만의 상징이었습니다. 1장 7절에서 또 6장 8절에 나오는 이 8가지 환상 가운데 두 번째 환상인데요. 자, 네 뿔과 네 공장의 환상. 자, 이러한 본문, 화석류 나무에 선 홍마를 탄 여호와의 사자의 환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화석류 나무에서 홍마를 타고 섰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이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속 그렇게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환상이라는 것이죠. 회복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의 권세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권세를 깨뜨려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무리 그 실망의 단계, 그 네 뿔이라면 힘을 상징하는데 그 힘으로 예루살렘을 핍박을 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세워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짧은 구절이 세 구절밖에 안 되지만, 네 구절밖에 안 되지만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대 땅의 모든 임금들이 아무리 칼을 휘두르고 권력을 휘두를지라도 거기에 적절하게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는데 이 그런 환상이 앞에 세 개의 환상입니다. 자, 회복에 대한 환상이죠. 이 첫 번째 환상이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면, 이 환상은 이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를 나타내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네 개의 뿔, 여러분 뿔 그러면 우리가 교만 내지는 힘,
뭐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다니엘서에 기록된 4개의 뿔은 힘을 상징하고 있고, 여기서도 뿔 그러면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뿔이 나오고요. 뿔을 가진 동물들은 대체적으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뿔은 힘이고 능력이고 권력을 상징합니다. 뿔이 손에서 나오는 것은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말하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흩어버린 강한 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말하는데, 때에 따라서 뿔은 교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뭐 염소에도 뿔이 있고 뿔이 많죠. 자, 뿔을 든다는 것은 교만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이요 교만의 세력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뿔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 뿔을 바벨론, 또 메데, 파사, 그리스, 로마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4개 뿔이니까 그런 큰 나라 4개, 또 내지는 사니까 4개니까 동서남북 가능한 모든 나라, 방향, 모든 것을, 이스라엘 괴롭히는 모든 힘, 이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아수르, 바벨론, 사마리아와 남쪽에 있는 애굽과 에돔, 동쪽에 있는 암몬과 모압, 서쪽에 있는 블레셋과 두로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이 말들을 통틀어 볼 때 네 뿔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스라엘 괴롭히는 모든 나라라고 의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뿔들이 하는 일은 어떤 것일까? 그들이 하는 일이란 예루살렘을 해치고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질서를 무너뜨리고 진리를 괴롭히는 일을 합니다. 정직이 무너지게 되고 진실이 왜곡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고난을 당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기쁨을 누리는 또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아까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마는 예배하기를 방해합니다. 또 가정을 파괴합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계속합니다. 또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수많은 고통의 시간을 지냈습니다. 이것은 네 뿔들이 하는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4명의 공장이 나옵니다. 공장. 이거는 장인들이라고 하는 건데, 네 뿔에 맞서는 것으로서 네 뿔로 상징되는 대적들로서부터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대적을 멸하기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심판 도구입니다. 네 공장은요. 이는 결국 성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단과 악한 세력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승리라는 것이죠. 넉넉히 이기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은 우리가 느끼기에 드디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적절한 때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박국서 2장 3절처럼. 다만 그날이 지체되는 이유는 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입니다. 그 날이 오면요, 우리는 기다려지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라 무서운 날입니다. 우리는 기다려지는 날이죠. 자, 그러므로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잠시 하나님의 그 대적들이 득세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를 신앙을 성숙시켜가는 과정으로 또 여기게 될 수가 있고, 이것을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그래서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악인들을 들어서 성도를 이 징계하시지만 종국에 가서는 그 악인들을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징계를 통해서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그러니까 택함 받은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겸손하고 겸비하고 회개하고 항상 깨어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바라보고 이 세상 속에서 의롭게 살아가며,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예배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쉽게 말해서 좀 흔들면 이렇게 우수수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참 굉장히 그런 위험한 시대인데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자, 21절까지 계속되는 스가랴 선지자가 본 두 번째 환상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사란 숫자는 사방을 가리킵니다. 동서남북, 땅의 기본 범위를 나타내는 상징수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성도의 삶에는 언제나 뿔 가진 그런 존재들이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겸손히 살려고 하고 예배드리며 살려고 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려고 해도 그런 방해꾼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막론하고 개인이나 단체나 교회나 국가를 핍박하고 복음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손을 대는, 손해를 끼치게 만드는 그런 뇌뿔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 유다와 예루살렘을 사방으로 흩어버린 바벨론 세력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지만 오늘날은 도대체 뇌뿔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환경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여러분과 저희 내적인 어떤 그 방해 세력도 있을 수 있고 또 사단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여러분 신앙은 아까 우리 예배에 대해서 저는 은혜 너무 많이 받았는데 보세요. 이 신앙이 뭡니까?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건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흔히 종교생활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 가면 평안을 주니까 걱정이 많았는데 오니까 마음이 좀 평안해졌어요. 너무 좋아요. 아이고 눈물 흘리면서 가는 분들이 계셔요. 그 정도라면 여기 안 와도 돼요. 절에 가도 있고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니까 교회 안 가고 집에 있어도 똑같아. 1년에 한 차례, 2년에 한 차례, 10년에 한 번 교회 나와도 그냥 집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평안을 느끼고 하는 것은, 그 평안을 주고 하는 것은 딴 데하고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저 산속에 가서 조용한 데 이렇게 묵상하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지듯이 그것만 얻으러 교회에 온다면 그게 종교생활이잖아요. 교회는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온전한 생명에 달려있는 거고 구원의 문제이고 죽느냐 사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지금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왜? 아까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다리니까 나를 좀 보자, 만나자. 하나님은 나를 계속 부르고 계세요. 사랑하는 누구야 라고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는 안 가. 이 모습 이대로 조사오니 그러고 앉아있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게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매스컴이나 언론들이 종교생활로 그냥 같이 묶어서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게 다 속아요.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아니에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나와야지. 네. 우리가 힘을, 네 뿔이 있으니까 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네 뿔과 하고 한번 싸워서 이겨봐.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이기겠냐고요. 못 이깁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걸 또 이렇게 딱 준비해 놨어요. 네. 네 뿔을 이기는 방법 뒤에 나옵니다. 공장장입니다. 네 공장장입니다. 이걸 준비해 놨어요. 자, 21절에 때에 20절에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며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업을 떨어치려 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을 멸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 힘센 뿔들을 누가 당하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내가 도와주마. 하나님이신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앞뒤 좌우로 우리를 도우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지 살아가지. 이 시대 조금만 흔들어 버리면, 어제 부산에 있는 김문호 목사님 그런 말을 잘하잖아요. 쫄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도 말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세상이 칼만 들면 우리가 쫄아요. 하여튼 뭐 건세만 앞에 우리 나타나면 우리가 쫄아. 그래서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잖아요.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되는 건데 이걸 의지하지 않잖아요. 점점 세상은 육신적으로는 살기 좋아지고 그렇게 되니까 뭘 의지합니까? 그런 종교도 있죠. 자기 자신, 너 자신 안에 거인이 들어서 종교, 너가 종교야, 너가 우주의 중심이야, 이런 종교도 있어요. 근데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간다. 할렐루야. 이 확신이잖아. 이게 확신이지.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세상의 옆에 너희들 성전 지으려고 하는데 방해꾼들이 많지. 사탄이 많을 거야. 또 뭐 별 방해를 다 할 거야. 하지만 하나님인 내가 도와주마 이거예요. 자, 뿔들이 아무리 힘이 세도 공장장이 와서 깨뜨려 버립니다. 자, 공장은 석공, 목공, 철공 이런 기술자들이에요. 이들은 주로 망치를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 공장들에게 망치를 가지고 오게 해서 유다를 해친 뿔들을 다 꺾어버리게 합니다. 쫙 꺾어버립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 세력들을 다 그런 뿔에 지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면 다 쳐버립니다. 한 칼에 날아갑니다. 그렇죠? 저는 성경 말씀 가운데 제일 우스운 그런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가 홍해를 지나고 나서 건너고 나서 출애굽기 14장인가요? 하나님의 콧김으로 바람을 불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한번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오늘날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못하는 세력들이 많아요. 세상의 군왕들 나중에 보세요. 뭐 제4차원의 세계, 이제 앞으로 뭐 그런 세계들이 온다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과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과 제가 뭐 다른 물질이 있다고 해서 안 됩니다. 이것이 근본입니다. 네. 교회는 이것이 본질이고 근본인 것이죠. 네. 자, 그 뿔들보다 강한 망치, 나라 동원해서 뿔을 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새망치로 쳐서 멸해주신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네. 해치다는 히브리어는 사라라고 하는 것인데, 자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요 키질하다, 키질, 다 이렇게 내버린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곡식을 바람에 날려 흩어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흩어버린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 이방 나라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차례로 멸망시켜서 그 백성들을 낯선 이방 땅에 포로로 끌고 가서 분산시킴으로써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공장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하라심인데요, 이것은 자르다, 이건 색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하라시에서 유래된 그런 것들이 크랩,
craftsman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요 기술공들 말하는 것이죠. 영어 성경 중에 또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arpenter 이거는 목수들입니다. 목수. 이렇게 또 공장장을 번역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미스라고 대장장이로 이렇게 또 번역된 데도 있습니다. 아무튼 자, 내 뿔과 이 대칭을 이루고 있는 내 공장, 장, 그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뿔들을 대적할 수 있는 힘, 능력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싸워주마. 우리는 뭐만 하라? 믿기만 해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아니 그러면 안 해야 되잖아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안 해야 될 것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두려움을 좀 없애주십시오. 지금 두려워요. 내 마음이 두려워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건 안 돼. 하나님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내 속에 염려거리를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이 이미 다 해놨는데 뭘 또 없애달라 그래? 염려 안 하면 돼.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해. 지나간 시간은 소용없잖아요. 지금부터 내일, 지금 앞으로 다가올 시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나는 진리대로 복음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어제 우리 영어 성경을 공부했는데 계시록 6장 9절 11절을 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자 순교자들이 나중에 그 수를 세하려서 그 숫자가 다 찰 때까지 그 숫자를 하나님 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유 목사님도 그 말씀에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under the altar 그 속에서 그 성전 안에 그 죽어 계신 그 영혼들이 소리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참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숫자를 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런 요즘에는요 육신적인 그 순교 당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어제 그 선생님 하실 말씀이 육신적인 순교보다는 어때요?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지금 순교자적인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물질을 내려놓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 것을 내려놓고 나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된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이 말씀에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카버넌트 계약 언약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언약이냐? 창세기 12장부터 나와요. 자,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래?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go to the land, I will show you.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너는 가라. 이렇게 되잖아요.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I'll make you nation great. great nation. 큰 나라래요. I'll make your name great.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줬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언약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믿는 거고 또 붙들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공장이라 할 때는 석공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목공을 말할 수도 있고 철공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힘으로 쇠를 굽히고 모양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을 철공입니다. 구부러진 곳을 펴기도 하고 깨진 부분을 다시 세우기도 하고 이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철공 또 목공 뭐 그런 사람들입니다. 석공은 망치로 돌을 깹니다.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돌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도 돌을 깹니다. 목공은 단단한 나무를 잘라서 모양을 만듭니다. 그런 일을 하죠. 다시 말하면 어떤 힘도 제어할 수 있는 다른 강한 힘으로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환상 중에 보인 공장이 하는 일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무리들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네 뿔을 꺾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 환상은 성전을 방해하는 힘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힘이 이 세상에 있지만 이 힘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방해하는 세력을 물리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을 보여주는 그런 환상입니다. 이 환상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새 희망을 가지라, 새 소망을 갖고 살아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뿔과 공장의 수가 일치되는 것은 하나님이 한치도 오차가 없이 다 없애주겠다는 거죠. 저들이 아무리 힘이 세도 하나님은 못 당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방에 성전 재건에 반대 세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쳐부술 적절한 전략이 있고 힘이 있고 다 준비해 놨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괴롭힌 무리들은 무너질 것이고 성전은 재건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희망과 위로와 또 기회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기회잖아요. 그걸 우리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대하는 자보다 교회와 함께하는 자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볼 때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숫자가 지금 여기 아람 군대 숫자보다 훨씬 많은 걸 봤습니다. 그렇죠? 환상 중에 봤잖아요. 눈으로도 보였잖아요. 자, 우리에게 재앙이 임할 수도 있고요, 고난이 임할 수도 있고 대적이 공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이런 멋진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기겠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긴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절대 우리 힘으로, 우리는 힘을 빼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내 속에 사는 이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환상이 주는 교훈 몇 가지만 얘기하고 마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성전 짓는 일이 힘들어도 지쳐있는 그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성전 재건의 중단이 반대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면 모든 것을 환경 탓으로 돌리고 좌절하고 있는 그들에게 해결해 주겠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파괴하고 억압하지만 하나님은 악의 세력들을 없애기 위해서 공장 같은 그런 사람들을 쓰시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것은 주시지 않는다. 다 능히 이기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고 쳐부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는 믿고 나가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을 가만히 하나님이 두지 않는다. 지금은 그들이 득세해 보일지라도 언젠가 때가 되면 그들은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의인이 해를 당하고 악인이 불을 누리고 수를 누리며 사는 문제에 봉착합니다. 믿음이 약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원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고 모든 것은 제거시켜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 가게 될 것이다, 승리의 때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짧은 구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은 예배를 회복해야 될 때고 예배할 때며 주여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예배할 때입니다. 주님, 원근각지에서 흩어져 있는 많은 분들, 또 믿음이 연약해서 좌절하고 앉아있는 분들, 낙심하신 분들, 주여 우리에게 세상의 어떤 힘보다 강하고 또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무섭고 힘들고 또 다른 어떤 것이 오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능히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담대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이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할까요? 잠깐만요. 제가 찬양을 이 땅에 동가서 난가부. 네. 네. 힘차게 우리 동서남북에 색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 이것도 제가 이렇게 놨구나. 이 땅에 동과 서남가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알라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